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사도행전이 말해주는 부흥의 한 요소가 나옵니다. 부흥의 요소. 자, 뭐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그 전에 5절 보면 전도, 4절 보면 전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에 보면 치유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바로 부흥의 요소인 치유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부흥의 요소,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치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치유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치유의 요소에 대해서, 부흥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눈 적도 있지요. 자, 이 부흥의 현장에는 바로 치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의 비전도 주시고 부흥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의 현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치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흥의 비전을 주시고 부흥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도 치유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들의 심령 또 우리의 육신,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 그런 치유가 일어나니까 8절에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현장 가운데 치유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시니까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제단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기쁨을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치유를 위하여 기도했죠. 앞서도 잠깐 기도했는데, 물론 시간상 길게 기도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시간은 금요일 부르짖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나 이럴 때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매주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해 비전을 주시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요. 그렇게 매주 치유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부분에 치유를 말씀하시면,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 부분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지요. 매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매주 기도하라,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감동을 주셨을까요? 치유하시려고. 할렐루야. 치유 역사를 베푸시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없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또 올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치유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대를 가지고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계속 기도에 임하고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떤 부분을 치료하기 원하십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 역사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치유의 두 대상이 나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는데 치유를 행하는 데 쓰임받는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그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쓰임 받았어요. 자, 그 빌립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등등, 여기서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등등 많은 유사한 종류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데요. 바로 이 치유함을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두 대상. 치유에 쓰임받는 빌립 한 대상이 나오고 치유를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이 두 대상이 나오는데요. 이 두 대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 치유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두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대상은 치유에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보면서 나도 이 치유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치유에 쓰임받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한 가지로 적용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치유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이 치유를 받는 이런 치유의 은혜의 주인공 되것, 바로 이것이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적용해야 될 또 한 가지예요. 치유의 대상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치유에 쓰임받는 사람, 내가 또 치유받는 사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소유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치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안에 놀라운 치유 역사를 또 함께 나누고 또 그 치유 역사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치유를 행하실 때 그 치유받을 대상, 그 대상에 무엇을 보셨느냐?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치유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역사들을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치유의 은혜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치유를 위해 쓰임받는 기도자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또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를 행하셨는가? 믿음을 보시고 어떤 치유를 행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몬 곧 베드로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짜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치료해 주세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했다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열병은 열이 나는 병입니다. 우리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염증, 특히 감기와 같은 이러한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몸에 열이 나지요. 몸에 열이 나는 병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몸에 열이 나는 병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그때나 또 동일하게 이때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열병은 풍토병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많이 사람들이 걸리는 감기로도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게 몸에서 열이 나는 병, 모든 어떠한 열을 일으키는 질병들은 주님께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께 여쭙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시몬이 곧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시몬의 장모라고 하니까. 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 열병이 치료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 치료되는 그 과정을 본 시몬의 장모의 딸,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가 있겠지요. 이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정보가 성경 말씀에는 거의 없는데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 곧 베드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후에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같이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몬의 장모의 딸이죠. 자, 이 딸도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보고는요,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그에게 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또 그도 베드로처럼 함께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 베드로가 치유 역사 일으켰는데, 자, 그럼 베드로의 딸도 치유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습처럼 치유에 쓰임받는 모습, 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치유를 경험했건 또는 간접적으로 치유를 경험했건 우리가 치유에 쓰임받는 모습, 그 모습을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치유의 은혜를 믿으며 기도하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이 열이 나는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 역사에 이루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치유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자, 이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은, 자,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나병 환자만 치료하셨느냐? 나병 환자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 나병과 같은 어떤 이 피부에 질환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완치가 어려운 피부 질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이러한 피부의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자 치유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님의 치유 역사, 바로 특별히 이 피부 질환에 관련된 질병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병 환자가 마가복음 1장 40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 이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혹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죠.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믿음을 보이는 가운데에 놀라운 피부 질환 관련된 치유의 역사 우리가 다 경험하는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아울러서 피부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치유에 쓰임받는 모습이 또 우리가 그대로 빌립의 모습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고요. 그때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어떤 질병을 가진 자를 치유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치료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이 손 마른다라는 것은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질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대표적으로 그 질병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왔는데요. 얼마나 다양한 각색 질병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손이 오그라든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근육의 문제로 인하여서 손이 펴고 오므라지고 이런 것들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바로 근육 관련된 어떤 질환, 그 부분을 치료하신 예수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의 순환이 불순해지면 이게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근육 기능의 상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특별히 이 병은요, 근육의 문제가 일어나요. 근육이 굳어진다든지, 근육이 굳어지면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근육 관련된 질병을 치유하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디스크가 이 근육이 뼈를 잘 붙잡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근육의 문제로 인하여서 원인 제공을 한다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관절염들, 이러한 것들도 근육과 연관이 되고요. 또 손발이 마비된다든지 또 위축된다든지 다 이 근육과 연관이 돼요. 근육이요, 우리 몸에 있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앞서 근육이 굳어가서 숨도 못 쉬게 되어지는 이러한 루게릭병이라든지 또 심근경색이다라고 하는 것, 이 바로 다 근육과 관련돼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치유 우리에게 너무너무 간절하지요. 바로 이러한 치유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근육 관련된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지요? 꼭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요, 그 기도를 받으셔서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치유의 응답이 있게 되어주는 줄 믿고 우리가 또 간절히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어떤 질병을 치료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치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 수종병을 든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수종병은 뭐냐? 몸이 붓는 일종의 부종이 수종병이다라고 하는데요. 몸이 붓는 거예요. 얼굴이 붓고 팔다리가 붓고 살갗이 물러지는 등의 이러한 증상들, 이게 수종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수종병은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오게 된다라고 하지요. 바로 그래서 이 신장, 이런 장기의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이런 치유 역사를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장기는 신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간, 폐 뭐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저 깊이 있는 췌장 또 비장, 장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장기의 치유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장기는 특히 암으로 발전하기도 하지요. 이 암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 장기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있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꼭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서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요,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러한 움직이는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중풍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뇌졸중과 같은 이런 뇌의 질환이지요. 뇌에 일어나는 이러한 질환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그리고 루게릭, 파킨슨, 또 뇌전증, 그리고 뇌종양, 뇌염, 뇌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이러한 것들이 뇌 질환으로 오는 그러한 질병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뇌 관련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우리가 반드시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고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앞서 봤던 것처럼 네 사람이 그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요.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게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자, 이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어떤 질병을 치유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혈루증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이 혈루증은 의학적으로 생식기의 문제로 인한 자궁출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식기와 관련된 질병을 대표적으로 이 혈루증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생식기와 관련된 많은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임신이나 출산에도 많은 관련이 있지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 또 암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도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이러한 질병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생식기와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우리에게 있지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한 말씀을 더 보고자 하는데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자, 이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이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성경 오리 말씀이 아니라 외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외경은 뭐냐? 성경을, 우리가 보는 성경을 정경이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정경이 선택될 때에 비슷하지만 정경에 넣기는 조금 부족한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글들, 책들이. 그걸 외경으로 따로 떼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외경도 참고로 해서 봅니다. 참고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가 있으면 참고서가 있잖아요. 참고서 역할을 했던 것이 외경인데요. 그 외에 또 위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위경은 가짜입니다. 글이 완전히 조잡하고 너무 사이비적이고 이런 것들은 위경으로 빼버렸고, 자, 그 외경에서 보게 되면 이 혈류증 치유받은 여인이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너무 힘드셔서 넘어지시죠. 여러 번을 넘어지는데 그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에게 손수건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다.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영화 예수님의 순환을 담은 영화를 보게 되면 그렇게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여인이 보통 나오기도 하지요. 바로 이러한 자료들이에요 좀 제작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여인의 이 모습, 주님의 치유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살피는 모습인데요.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건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는 자 같이 더러운 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혈류증을 치유받은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씻어드리는 모습으로 자신의 감사를 표현했어요.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어요. 자, 바로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그리고 올해 우리들 가운데에 이러한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치유하심의 역사,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 우리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 안에 치유의 은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있었던 것이 치유인데, 이 사도행전에서 부흥의 요소로 치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부흥을 비전으로 주시고 부흥을 이루고 계시고 또 부흥을 약속하신 주님, 이 부흥의 현장에 치유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매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라 감동을 주신 주님, 치유를 원하셔서 치유를 행하시고자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임으로 이 치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